사도행전 4장 32절로 5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부터 5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르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장에서 불같은 성령이 임하였어요.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세상의 여러 가지 위협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자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를 꼽아드리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 시작했고, 당일에 3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랑과 섬김의 역사예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하였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눔의 섬김을 실천하기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성령이 역사하시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였던 이 사람이 일어나 뛰기 시작을 하였어요. 그리고 한 번도 성전에 온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성전 미문에 앉아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성전에 오던 사람의 왜곡된 목적이 온전히 회복이 되어져서 그가 그 두 발로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 본래 하나님의 성전 앞에 가는 목적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섬김에 실천을 하기 시작했고, 육신적으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들의 본래 지어진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하나님이 초대에 세우신 성령의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비례해서 나타난 일이 무엇일까요? 악한 어둠의 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싫어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싫어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많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그와 정비례해서 나타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 역시도 더 비례해서 많은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되려고 하면 악한 세력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의 부흥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5장에서 8장까지는 초대교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 5장 말씀에 어떤 사건이 나타났나요? 교회 안에 소개된 부정의 문제를 나타내고 있죠. 6장에서 7장에서는 교회의 내부적으로 행정적인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구제하는 문제에 어려움이 나타나서 성도들 간의 갈등이 나타나기도 하였어요. 그를 위하여서 직분자들을 세우게 되었죠. 또 교회 내부적으로는 그런 일이 생겼다면 교회 외부적으로는 교회를 점점점 더 박해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6장 말미에서 7장까지 나타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안타깝게도 죽은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은 다 헌금하는데 나는 그것이 아까워서 헌금 얼마를 빼먹었다가 걸려가지고 그냥 죽게 된 단순한 그런 사건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헌금 이야기 이상의 교회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적 사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살피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악한 세력이죠. 사탄이 왜 사탄이 되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3장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어떤 사건이 나타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된 그런 사건이죠. 단순히 선악과를 탐을 내서 먹은 것이 아니라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 무엇으로 유혹을 했나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 하나님처럼 되리라.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악한 어둠의 세력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차지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악한 마귀 사탄, 악한 어둠의 세력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자리에 올라가려는 교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한 인간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 창조한 이 세상, 이 모든 것들을 사탄은 지금도 무너뜨리려고 하고 과거에도 무너뜨렸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고 무너뜨리려고 했을 거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왔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이상적인 첫 번째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세우신, 이 땅 위에 세우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공동체가 무엇이죠?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사탄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를 결코 가만히 놔둘 수 없는 거예요. 왜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사용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죄가 돌아와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세우셨던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이상적인 두 번째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가 되겠죠. 구약에서 광야에 세우신 광야 교회가 되겠고 그것이 모형이 되어서 신약 시대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는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5장 3절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3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세우신 이상적인 공동체, 교회가 잘 되는 것을 결코 두고 보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각 사람의 마음을 현혹하고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경각심을 가지고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교회는 분명한 영적인 실체와 맞닥뜨려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 중에, 영적인 전쟁 중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350장 우리 찬양을 잘 하실 줄로 믿어요. 제가 잠깐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세. 우리는 지금 인지를 하고 계시든 인지를 하고 못하고 계시든 여기 앉아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전쟁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휴전 중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를 악한 세력은 깨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고 찬양을 하려고 하면 자꾸 마음 가운데 산만하게 만들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찬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계속 우리 마음속을 현혹하고 어지럽히고 하고 있는 것이 악한 세력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집중해야 되는 것은 교회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보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 우리는 지금 여기가 영적인 전쟁의 최전선이로구나.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의 어떤 이상론에만 너무 치우쳐 집중하게 되면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이상론이 무엇인가요? 교회는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목사님이나 직분자는 이런 분이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이 이상론이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이것도 너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너무 빠져 있으면 실망감이 찾아오게 되죠.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거기에는 못 미치는 것 같아. 처음에 이렇게 실망감이 찾아오게 되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론에 너무 빠져 있으면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왜 그런 것인가, 그런 생각에 막 빠져들기 시작하면 그 생각이 이어져서 실망감이 되고 그 실망감이 비판으로 이어지게 되고 비판이 지나치게 되면 무엇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정죄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스스로가 죄를 짓는 결과가 초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교회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성경적인 교회가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런 이상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가? 현실은 어떤 상황인가? 우리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지금도 악한 세력은 한 성도 한 성도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은 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까? 분열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예배를 어떻게 하면 못 드리게 만들 수 있을까? 그 틈과 균열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사건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선을 가지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함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내 재산 모두를 다 드리는 것, 그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얼마를 감추고 거짓말한 죄, 그 죄가 너무나도 무거워가지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일까요? 그것이 단순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아주 불순한 동기로 인한 인정 욕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바나바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4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일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공용화하는 그런 사회주의 같은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 땅의 문제가 되겠어요. 땅의 문제. 우리가 사사기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 여호수아와 사사기 시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를 불러 놓아놓고 땅을 분배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땅을 분배하고 난 이후에 이 땅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차지한 것이 아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다. 분명하게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현실이죠, 현실. 경제적인 논리는 부한 자는 더
부하게 만들어주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해진 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돈이 없으니까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후의 땅을 담보로 잡힐 수밖에 없게 되겠죠. 또 원칙적으로는 아무에게나 땅을 담보로 잡힐 수 없어요. 가장 가까운 친인척에게 땅을 담보로 해서 얼마를 빌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나마 그것을 담보로 잡아 빌릴 수 있는 자가 그나마도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제3자에게 땅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땅을 저당 잡히고 갚을 방법이 없어서 땅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상실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명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희년 제도가 되겠죠. 50년이 되면 원래 땅 주인에게로 다 돌려주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험한 율법에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50년이 되면 그 모든 땅들이 다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주 이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이 이상적인 말씀이 역사적으로 잘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이상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작동해서 50년이 되었을 때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모두가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이상적인 말씀이지만, 그 이상적인 말씀이 많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죄성 때문에 이 말씀이 지켜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게 되면 엉망진창인 사회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이상은 이상으로만 남았던 현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의 시대상은 로마라는 큰 제국의 어떤 압제와 착취에 더하여져서, 또한 거기에 외부의 어떤 세력으로부터 막 착취를 당하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또 누가 이 백성들을 착취했을까요? 당시에 성전을 맡고 있는 성전 지도자들이 또 내부적으로 이중 삼중으로 백성들을 착취해가지고,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굉장히 궁핍한 가난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10을 벌면 2는 로마가 가져가고 3은 종교세로 내야 되고 또 뭐가 붙어가지고 10 중에 결국 4 정도밖에 가질 수 없었던 것이 이 기록에 의하면 당시 사람들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금이 60%가 날아갔다라는 것입니다. 100만 원을 벌면 40만 원만 내가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을 했어요. 유다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와서 함께 먹고 자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기에 전념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저 외국에 나가 있던 사람들까지도 성령이 임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와서 함께 먹고 자며 기도하기를 전념하기를 시작했어요. 여기까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현실적인 일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머물게 되고, 우리 교회가 만약에 한 달 동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먹고 자면 어떤 문제가 부딪히게 될까요? 당장 많은 식비가 들게 되겠죠. 이 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재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한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인데 현실적인 문제가 맞닥뜨려진 것이 교회에 재정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나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3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당시에 중산층 이상에 되는 사람들의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일들이 막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바나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절 말씀이에요. 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자, 37절 말씀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좀 이상한 걸 느끼지 못하십니까? 자, 이 원래 이름은 요셉이죠. 이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요셉은 레위족 사람이에요. 레위족 사람은 땅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있습니다. 예. 근데 어떤 땅을 소유할 수 있었느냐? 여호수아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레위 지파에게도 땅을 분배해 주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땅을 분배해 주느냐? 그들이 살 수 있는 거주지와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양떼와 같은 가축들이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목초지까지는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땅을 분배해 주었어요. 하지만 율법을 잘 공부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레위족은 생계를 위한 경작지는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지파들이 내는 11조와 헌물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것을 공급을 받고, 그들은 생업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돕고 이 성전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말씀이 잘 기능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감당해야 했던 것들이, 종족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36절과 37절 말씀을 보면, 자, 이 바나바죠, 요셉이라 하는 이 바나바가 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7절에 그가 밭이 있으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밭은 무엇이죠? 거주지인가요? 목초지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경작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레위인이 밭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장 지엄하게 잘 지켜내며 다른 지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될 레위인 이 요셉이, 바나바가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까? 안 지켜지고 있었습니까? 안 지켜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37절 말씀과 같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다둘에 말 앞에 두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되었어요. 이 레위인 요셉 바나바는 성령에 충만하게 되자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보게 되면, 아, 바나바가 위로의 사람이고 참 사람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니까 내 밭을 팍 파는 그 헌신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가 말씀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아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바나바가 뿐만이 아니라 바나바와 같은 많은 이 재정을 가진 사람들이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를 통해서 이 바나바라는 그런 별명을 얻었습니다. 위로의 사람이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시작했어요. 우리 바나바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모습들을 다 지켜본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바나바를 흉내내고 바나바와 같이 되고 싶은 욕심이 그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같이 나도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 그 마음이 딱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영광에 대한 욕심. 처음에 말씀을 시작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탐하는 것이 누구의 본질입니까? 악한 어둠의 세력, 사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탐욕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5장 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단순히 헌금을 떼어먹은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광,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의 본질입니까? 이 사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심, 바나바처럼 영광을 얻고 싶은 욕심, 인정을 받고 싶은 그 욕심이 그 안에서 악하게 역사하여서 이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시험하고 유혹한다고 다 넘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 이 자리에 수요 예배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은 참 너무나도 귀하신 분들이에요.
물론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아도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지만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왜 더 귀하냐? 피곤하고 바쁘고 여러 가지 유혹들을 다 뿌리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가장 내 생애에 가치 있는 일은 예배다. 다른 모든 유혹을 다 이기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아닙니까?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시라는 것이죠. 다른 유혹들이 있었을 텐데 친구와 만나고 싶고 가족과 보내고 싶고 그런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었을 텐데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신 것이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다고 세상의 어떤 인간의 정욕이 우리를 유혹한다고 우리가 다 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유혹이 찾아왔을 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넘어지게 되었을까요? 3절 말씀에 그들은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어떻게 하였습니까? 두려워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단순히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처럼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되겠죠. 단순히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이 두려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이는 단순히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공동체인 교회를 질서를 어지럽히려 하였기 때문에 이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개인이 돈이 아까워서 사람을 죽였다가 사람을 속였다가 죽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를 위협하는 아주 큰 위협하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사라진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간 어떻습니까? 아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되겠죠. 사울 어떻습니까? 사울 왕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 그가 교만함으로 넘어진 사람이 사울 왕이 되겠죠. 우사 어떻습니까? 우사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돌려 놓으려고 할 때 그 수레가 막 흔들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법궤는 오직 제사장만이 멜 수 있는데 만질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자신이 무시하고 막 넘어지려고 한다고 자기가 손을 대었을 때 죽임을 당한 하나님을 경외함의 문제였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적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 동기의 순수성이 있어야 되겠죠. 특히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일수록 우리는 쉽게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섬김의 자리들이 많이 있어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섬길 수 있는 그런 굳은 일들이 교회에 있지만 또 어떤 일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그런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찬양을 인도한다든지 많은 회중들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섬김의 자리는 정말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그런 자리가 되겠죠.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섬기게 될 때 이런 여러 가지 유혹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고 그런 유혹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은 한 분 예수님이시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곳이다. 그래서 늘 잊지 아니하시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자리에 설지라도 이 자리는 내가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다. 철저하게 기도하시고 그 자리에 섬기셔야 되겠죠. 그러므로 교회는 일이 먼저냐 관계가 먼저냐 일 중심인 분들도 있어요. 또 관계 중심인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일 중심이 되어야 될까요? 관계 중심이 되어야 될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도 중요하고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왜 잠언은 여러 구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심으로 정말 하늘의 지혜를 가졌던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귀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 일을 감당하면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감당할 그릇이, 내가 그렇게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런 그릇이 되어가고 있는가? 철저하게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농공교회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인도하시고 불러주셔서 아직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몇 주 되지 않았지만 정말 감히 제가 부족한 제가 이 어떤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이 농공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 그것이 벌써 막 느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온전한 교회는 없어요. 하나님은 큰 교회 공동체를 다듬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너무 더 좋은 교회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계속해서 점점점 완성된 온전한 공동체로 계속해서 다듬어 가시고 계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저를 끊임없이 다듬어가고 계시고 연단하고 계시고 광야를 경험하게 하면서, 부족한 저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저를 또 훌륭한 그런 사역자로 다듬어 가고 계시고 만져주고 계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죠. 성장하려면 그 길 가운데는 반드시 고난과 고통이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임하셨고 많은 역사가 나타났지만, 그러한 교회가 더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또 스데반 집사의 죽음과 같은 그런 성장통이 반드시 동반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필라테스를 하였어요. 너무 운동을 좋아하는데 운동할 길이 없어가지고 얼마를 좀 지불을 하고 필라테스를 다녔습니다. 필라테스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처음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스트레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동작들을 시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등록을 하고 갔다가 환불하면 안 될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 환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한 3일 정도 갔다가 정말 못 가겠다, 아내한테 못 가겠다 하다가 또 돈 비싼 돈 내는데 가라 해가지고 억지로 갑니다. 시키는 동작이 되지를 않아요. 다른 분들은 막 유연하게 막 동작을 하시는데 저는 막 민망해 죽겠어요. 따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비싼 페이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든 막 나갔습니다. 갈 때는 그래도 오늘 해봐야지, 돌아올 때는 오늘부터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나가니까 3개월 정도를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동작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no pain, no gain이다. 고통이 없이는 성장할 수 없구나. 교회가 성장하려면 성장통이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약한 권세는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틈을 봐서 흔들려고 할까요? 그럴수록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기도하셔야 되겠죠? 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성령 충만은 말씀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어떻게든 악한 마귀 사탄이 이 말세에 하나님의 교회, 이상적인 공동체의 교회를 흔들려고 하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능히 악한 권세가 흔드는 대로 흔들리지 않고 틈을 주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경건함으로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기도와 찬양으로 어둠의 권세와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농공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을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더 하나가 되시고 승리하시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